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차갑게 얼어붙은 날씨 속에서도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 시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안식을 얻게 하시며 주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은혜가 머리 숙인 저희들 위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마음에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눈에서는 감격의 눈물이 흐르게 하시고 저희들의 입술에서는 주를 향한 찬송이 주를 향하여 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이 시간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드리는 찬미의 제사를 우리 주여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비준비하시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우리를 위하여 복
오소서 성도여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이 시간 성시교도 가십니다. 오늘 함께 하실 교독문은 4번 시편 5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함께 찬송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서은순 전도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 바다 앞으로 가세. 그리고 할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 바다 앞으로 가세. 그리고 할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 바다 앞으로 가세. 그리고 할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 바다 앞으로 가세. 그리고 할처소는 주님 품일세. 만유의 주제시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셔서 만세 전부터 복 주시기로 예정하신 거룩한 주일, 저희의 믿는 성도들을 부르셔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새롭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며
허물 많은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찬양하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예배에 승리하시게 하시고 말씀을 통독하게 하시며 기도에 응답받고 복음 전하는 멋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는 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를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첫 마음이 주님이게 하시고 우리의 첫 갈망이 거룩이게 하시고 우리의 첫 언어가 찬양이게 하시며 우리의 행위가 예배와 기도이기를 원합니다. 언어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는 특별히 우리 입에서 원망과 거짓의 말을 또 불평의 말을 버리게 하시고 찬양과 사랑의 언어로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주와 비판의 언어가 아니라 생명의 언어, 축복의 언어로 바뀌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강소교회를 아시지요. 형편과 처지도 아시지요. 주님의 피로 값주시고 사신 강소교회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셔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어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고 또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으로 품어 사람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시며 저희에게는 지혜와 힘을 주시고 성령 충만 복음 전하는 능력을 주시어 이 빈자리를 채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온 성도들 가정마다 올해는 인가기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원로 목사님, 당의 중직자들 먼저 헌신하며 하나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따라 달려가게 하시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는다고 하였사오니 날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교회와 성도 되어 각 기관마다 각 부서마다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위에 성도들 위에 힘쓰고 애쓰시는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께 새 힘을 부어 주시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며 말씀으로 가르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의 빛으로 교회에 나갈 길을 밝히 비치시며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직분자들에게도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사명에 충성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할 때 자신의 힘이 아닌 성령이 주신 힘으로 봉사하며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항상 기도하며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감사함으로 열매 맺는 축복으로 연결되는 직분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인류의 구원자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시어 복지국가가 되게 하시며 정의사회가 구현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 한국 교회를 먼저 기억하시고 민족과 세계를 품고 기도할 때에 다시금 이 나라의 복음의 불길 타오르게 하시사 한국 교회와 우리 강소교회가 살아남으로 이웃이 살게 하시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성도들 축복하시어 직장을 찾는 에게는 직업을 주시고 가난한 성도들에게는 선한 물질의 축복을 주시며 질병이 있어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건강과 치유와 회복의 축복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도 소원을 가지고 부르짖고 간청하는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응답받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귀한 목사님 올 한 해 능력과 권능을 7배나 덧입혀 주셔서 강소교회와 저희들을 멋지게 이끌어가게 하시며 앞으로의 목양이 더욱 빛나게 하시고 신나는 목양이 되게 하시며 아론과 훌과 같은 동역자를 붙여주시사 힘있는 목회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육을 강건케 하시며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전달되며 그 말씀에 회개하고 결단하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간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동안도 예배를 위하여 섬김과 봉사, 충성을 다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헌신을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없이 빚도 없이 봉사하는 반주자, 헌금의원, 또한 방송실,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권속들에게 하늘의 상급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고 이 예배의 시종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 걸 바라오며 새 소망과 비전이 되어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으로 찾으십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구약 성경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한 절 말씀이기 때문에 드라마 바이블로 읽지 않고요. 오늘 우리 육성으로 직접 말씀을 읽습니다. 화면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화면 보시면서 성경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리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7장 1절을 함께 읽으셨어요. 저 좀 봐줘요. 여호수아 7장을 함께 읽으셨어요. 제가 말씀의 제목을 회개하고 거룩할 때, 회개하고 거룩할 때라고 정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던 이스라엘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 길이 순탄치가 않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리고성 전투를 벌입니다. 그 전투에서 승리하지요.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한 번도 군사훈련을 해보지 않고 한 번도 무장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의 군대를 이겼다고 하는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를 앞에서 진두지휘했던 여호수아가 그리고 백성들이 얼마나 하늘을 날 듯 기뻐했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요. 계속 진군해 들어갑니다. 그 다음 전쟁 상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이성입니다. 이 아이성을 전투하기 위해서 먼저 정탐하고 온 자들이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의 실정을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 3절 보십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정탐꾼들이 아이성의 정세를 다 보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아이성에 올라가서 전투할 때 우리가 다 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성이 작으니까 소수만 보내서 전투하면 우리가 아이성쯤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의 보고대로 한 3천 명 정도 보냈거든요. 자, 그러면 이겨야 될 텐데 여러분 결과가 어땠을까요?
철저하게 패배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이 그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패했어요. 패했는데 그렇게 크게 대패한 거는 아니에요. 몇 명 정도 죽었대요. 예, 여기에 보니까 36명 정도 죽었대요. 사람의 목숨이 많이 죽고 적게 죽고 그런 걸 가지고 논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패해도 크게 패한 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마음이 물처럼 녹았대요. 요즘 말로 하면 쇼크를 먹은 거예요. 쇼크를 먹은 거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심리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쇼크를 먹은 거예요. 분명히 그런 생각을 했었겠죠. 하나님은 누구 편이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이시니까, 우리 편이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크게 싸워도 적게 싸워도 항상 뭐 해야 된다? 이겨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잘 돼야 되고 이겨야 되고 승리해야 되고, 그죠? 그런데 그 확신이 지금 깨진 거예요. 그 확신이.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도 크게 낙심을 한 것 같아요. 본문 6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해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왜 이렇게 패배하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쇼크를 먹게 됐을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우린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됐냐를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물에 새기고요, 자신들의 승리는요 돌에 새겼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여리고성 전투를 하기 전에는 누구 앞에 가서 엎드리고 누구의 지시를 받았느냐?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고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거든요. 아니,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군대 장군들도 모두 여호수아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가서 신발까지 벗고 그 앞에 엎드렸거든요. 여러분, 구약에서 신발을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권리, 내 주장, 내 마음 내려놓고 누구 지시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시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행위예요. 그런데 막상 그것보다 작은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하나님 앞에 묻거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거나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거나 하나님의 지시를 받지 않아요. 왜? 인간적인 생각에 자신감이 충만했거든요. 요 전에 우리가 한번 크게 뭐 해봤다는 거예요? 이겨봤다는 거예요. 자신감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 임할 때는 자신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지시가 아니라 2-3천 명만 가지고도 이 전쟁은 좋게 이기겠다. 숫자로 계산하고요, 자기들의 힘, 자기들의 능력을 의지하고 밀어붙여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잊은 것이 무엇이냐면, 여리고성 전투할 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 게 아니고요, 누가 이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잊어버리죠. 하나님의 은혜는 물에다 새기고 자신들의 승리는 돌에다 영원히 생기는 거예요. 돌에다 영원히.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됐다는 착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됐다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우리도 종종 그럴 때 있죠. 여러분만 아니라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잘한 것은 누구 탓인 것 같아요? 내 탓인 것 같아요. 예. 안 되는 건 누가 안 도와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오랫동안 여러 사람을 봤어요. 아무것도 없이 쫄딱 망했을 때는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요. 울며 불며 매달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불쌍히 생각하시죠. 긍휼히 생각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시죠. 그래서 잘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들 고백을 하냐?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잘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내 실력이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라는 거예요. 저 얼마 전에도 그런 고백 들었어요. 교회가 기도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그런 자들의 재물에 대해서 욥기에 보면 욥기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불경건한 자의 재물을 거두사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불경건한 자의 재물은 하나님께서 거두십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은 내 손발이 했을지라도 누가 주신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도움 없이 된 일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도우시고요. 하나님이 간접으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지금까지 먹고 살게 하신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아닌 것은 없다. 하나도 아닌 것은 없다. 그래서 성도의 모든 만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요. 작은 일에는 작은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큰 일에는 그만큼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정말 믿음의 사도라고 하는 바울 사도가요, 뭐라고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참 고백이 멋있지요. 저는 소원해요.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함께 읽는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말을 고쳐야 돼요. 제 마음을 고쳐야 돼요.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고쳐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승리는 물에 뭐 해버리고 흘려보내고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누구의 은혜만 남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만. 어떻게? 영원토록 잊어버리지 마시고 앞으로 10년이 지나도요 20년이 지나도요 아니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순간에도 우리가 고백할 때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한번 제 말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따라와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내 인생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말이에요. 지금의 내가 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구해도 하나님이 아유 이제는 내 은혜가 바닥이 났다 그럴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구하면 구하는 대로 주시리라. 할렐루야. 물론 현실적으로요.
물론 세상적으로는요, 전쟁을 하려면 말이에요, 정탐꾼도 보내는 게 맞아요. 그죠? 정탐꾼도 보내야죠. 전략적으로 분석도 해야죠. 군사의 숫자도 비교하면서 계산을 해야죠. 이전에 우리가 이렇게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경험도 되새겨야죠. 노력도 있어야죠. 자신감도 충만해야죠.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다 필요해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필요하고 성도들에게도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런 것들보다 먼저 돼야 되는 것, 우선 돼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누가 나를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우선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삶을 누구의 은혜 위에 올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바구니 위에 올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돼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바구니에 올려놓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패했느냐 하면 사람에게 묻고 누구에게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과 싸울 때는 분명히 매일 매 순간마다 누구의 음성을 듣고 나갔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갔거든요. 한 바퀴 돌아라, 7바퀴 돌아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이성과 싸울 때는요, 여러분 누구에게만 물었냐? 그 아이성을 다녀온 정탐꾼들에게만 묻고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 먼저 물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 묻긴 묻더라고요. 언제 물었느냐 하면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패한 다음에, 전쟁에서 패한 다음에 뒤늦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왜 우리가 전쟁에 졌죠? 그러고 묻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본문 7절 그리고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이게 지금 여호수아의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거는요, 하나님께 대한 자신들의 처지의 뭐예요? 원망이에요. 원망, 불평이에요. 다시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7절에 슬프도소이다 그랬어요. 슬프도소이다. 그리고 어찌하여 이 백성을 요단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요단을 안 건너왔으면 요단강 저쪽에서 우리가 지금 패배를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살았을까요? 네, 만족하게 살았을 거예요.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 상황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제대로 하는 것처럼 보여요. 사람이 제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싸우기 전에 물었냔 말이에요. 하나님께. 싸우기 전에 하나님께 요청했냔 말이에요. 우리의 힘이 돼주세요. 우리의 능력이 돼주세요. 그랬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는요, 세상 사람도 이럴 수 있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원망할 수 있어요. 저요? 하나님 원망 잘해요. 하나님께 불평불만 잘해요. 여러분들도 만만치 않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왜 저렇게 살아야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죠?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동일해. 그런데 말이에요, 그 다음 보시면 찬송가 370장에도 이런 찬송가의 가사가 있어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찬송이 됐습니다. 노래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네, 두려움이 기도가 되고요, 한숨이 찬송이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경을 다시 보니까 이 여호수아가 실패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한탄해요, 원망해요,
불평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 다음 본문 9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여러분, 원망 불평 끝에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해요? 기도해요. 기도.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세상에서 끊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하면 좋아요? 다시 말하면 이 구절을 지금 제 식으로 다시 해석을 하면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이, 하나님의 명성이, 하나님의 이 명예가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추락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비방하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멸절을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부탁하니까 우리들이 이 땅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해주세요? 한 번만 도와줘요. 한 번만.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다시 아이성 전투에 나가거든요. 자, 이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힘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셨어요. 아이성 전투에 나가서 싸웠는데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당연히 이기죠. 당연히 이기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의 대적이 누구의 대적이 된다?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의 대적이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 사람을 상대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할 뿐이에요? 기도할 뿐이에요. 복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망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요즘 제 기도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목사가 되도록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목회를 하도록 이끄셨는데, 제 눈으로 볼 땐 그래요. 제 동기들도 많은 사람들의 목회도 다 행복해 보이는데 저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부족해서 나 혼자 목사가 되고 나 혼자 목회를 하는 것이 힘든 것은 상관이 없는데, 결국에는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를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교회는 누구의 집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고 기도하는 집인데 이 교회를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 교회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제가 요즘에 그래요.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한 번만.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강서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신다고 하는 표적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표적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묻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묻자. 하나님 앞에 묻자.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물으시고요, 교회 밖에 계셔도 하나님 앞에 물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들의 힘이 되시고 우리들의 능력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눈물 나고 급하고 급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 늘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사람이 있더라고요.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군대가 잠시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서 빠져나온 사이에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 데에 살았던 아이들, 노인들, 부녀자들을 한꺼번에 사로잡아가요. 사로잡아가면 뭐 하겠어요? 노예시키겠지. 노예. 사무엘상 30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조금 더 내려가셔서 30장 6절 보면 이렇게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그래요. 여러분 이제 울다 지쳐서 이게 다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다급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물어요. 사실은 기도하는 것보다 더 급한 게 뭐예요? 빨리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서 잡혀간 부녀자들, 잡혀간 노인들, 잡혀간 아이들을 다 되찾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이라면 그렇게 했을 텐데 하나님의 사람인 이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그때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이 다윗이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움직이기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보여주시냐? 사무엘상 30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의 대적이 누구의 대적이 됩니다? 하나님의 대적이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반드시 이기시고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승전고를 올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요, 이 설교를 듣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은 날들 가운데에 매사를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누구한테 물으실 수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물으실 수 있기를 원해요. 다윗이 받은 축복이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식으로 무릎 꿇고 두 손 모아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걸 어떻게 해요? 하지 않고요. 우리가 길을 갈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음식을 먹을 때에도, 잠자기 전에라도 그냥 한마디 하나님 앞에 외마디로라도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 속에 어떤 기도가 들어있는지,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처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세 번째로는 왜 이스라엘이 패했느냐? 고백은 했지만 회개하지는 않았어요. 여리고성 전투를 할 때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진짜로 패한 원인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가운데 11절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을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12절 읽으십니다. 12절 보여주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여리고성 전투를 벌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첫 번째 전투니까 너희들이 그 여리고성 전투에서 취한 모든 전리품들은 첫 번째 것이니까 누구 것이 되는 거다. 하나님 것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취하지 말고 다 누구에게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이요, 한 사람. 여러 사람도 아니에요. 전 그게 참 신기해요. 200만 중에 어떻게 한 사람이냐고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서 누가 패배를 맛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패배를 맛보는 거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아간이 시내산 외투를 감추었잖아요. 그것을 자기가 감췄다고 고백을 해요. 본문 2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내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아간이 지금 자백을 해요. 누구 앞에 자백해요? 사람들 앞에 자백해요. 그런데요, 누구 앞에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백은 100번, 1000번, 10,000번 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우리들의 어떤 심령이래요? 상한 심령이래요. 회개하는 심령이래요. 여러분, 지금 깨달아도 회개를 해야 되고요, 10년, 20년, 30년이 지나서 깨달아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과 처지를 돌이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간이요,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아골골짜기에서 아간과 그의 가족이 사람들의 돌에 쳐 맞아 죽어요. 다시요, 회개하지 않으면 산다, 죽는다. 죽는다. 다시요, 회개하지 않으면 산다,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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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다도 그냥 얘기하지 말고 좀 이렇게 무섭게 얘기해봐요. 죽는다. 그러고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 잘하는 것 같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말 잘하는 것 같죠? 그런데 우리들이 하는 말 가운데에 누구 앞에 죄가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와 사람 앞에 잘못한 말은 뭐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회개요. 회개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를 필두로 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이성을 침략할 때 사람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다시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아이성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나아가서 싸웠더니 이겼어요, 졌어요? 성경을 보세요. 이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겼다고.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룩해지면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년을 지내고 살아오시면서 우리가 늘 이기고 승리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이제 1월 달이 다 가는 이 마당에 우리가 패배한 지점,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가 있다고 하면 왜 그런가? 오늘 말씀처럼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복기하세요. 복기. 다시 한번 되돌아보세요. 되돌아보시면서, 아, 이것이 누구를 의지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한 것을 깨달으시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자리에서 뭐 할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하면 모든 상황과 환경과 처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요,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져서 하나님,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세요.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는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제 앞으로 남은 날들 나의 승리는 돌에 새겨요, 물에 새겨요? 물에 새기고,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새기겠습니다? 돌에 새기겠습니다.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매사일을 사람한테 묻지 않고 누구한테 먼저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면 그것을 사람 앞에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누구 앞에 나아가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겠습니다. 고백하시면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운 성도다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은혜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1호를 지내며 남은 날들 가운데에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했던 것 모두 다 내 노력, 내 힘이었다고 하면 물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의 힘과 능력만 영원히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의 매사를 사람한테 묻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하면 그것이 고백으로 자백으로 뉘우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로 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이 예배를 도우며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수종드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배 천배 반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며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정성을 담은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 예물 드린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드리는 11주 예물로부터 모든 예물에 이르기까지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에 영육간의 열매가 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영향력이 있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한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예물마다 기억하사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크고 작은 감사가 연이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귀한 권속들이 순간마다 시간마다 교회 안에 있으나 교회 밖에 있으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할 때마다 인자한 모습으로 귀 기울여 주옵시고 그 마음의 품은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세상을 살아갈 때 물질로 인하여 궁핍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얻는 재물로 하나님 영광 돌리며 백배 천배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과 지경이 넓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자들의 중심도 우리 주님은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위로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강서교회 작고 미약한 교회이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이전에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되고 은혜로운 일꾼들을 날로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일과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되는 일마다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고 복된 은혜가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과 가문에 머물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폐회송 하실 건데요. 오늘 함께 하실 폐회송은 예배 전에 우리 경배와 찬양으로 불렀던 찬양 가운데 맨 마지막 찬양의 후렴 부분입니다. 저는 이 시간 예배 드리고 귀가하시는 여러분들의 심령에 예수님이 충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송 부를 때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우리 주님과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일터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귀한 자녀들이 하는 모든 선한 행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